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질병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한계와 제한 속에서도 초월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은 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소개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그 사람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진실하고 좋은 것인데, 그런데 기독교 입장에서, 오늘 말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의 전제,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이해하는 인간 이해의 기본 전제는 인간 자체에 희망을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려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낭망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성 자체가 왜곡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근거를 해서 도덕을 만들고 도덕의 세부 조항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은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악을 통제하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통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인간의 악이 계속해서 득세한다라고 하는 것, 악의 세력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게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되어진 인간의 심성들은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공동체와 공동체, 혹은 한 개인과 공동체 간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으로 심었는데, 그래서 선을 열매로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러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최선을 다하고 힘들여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을 나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응대하겠습니까? 아마 이미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으로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한다라고 한다면, 나를 모해하고 오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이 거하는 그 환경 속에서 부정과 갈등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은혜와 그리고 인간의 갈등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최종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 바로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한 과정과 사역 속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나에서 기록되었는데 고린도 후서에 대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대신해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세우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편지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글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들려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고 디도가 왔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려주고 보내준 그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감격하고 좋았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 속에 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하는 중이었고 그 말씀을 기록한 장소가 마게도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발신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며 1장 1절에 보면 디모데까지 포함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지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3장 6절을 보면 또 그를 소개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사도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며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 사도된 것,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는 오랜만에 만난 사이가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해서 교제를 오고 갔던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 전에 보낸 편지도 있기도 하고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방문이 가슴 아픈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듣는 소식이 그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간 목적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를 방문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이 잘된 것, 바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하고 만나서 즐겁고 좋고 이렇게 기쁨만이 충만해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고린도 교인들 그들 속에 있는 잘못을 지적한 사도 바울과 그들이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섭섭한 겁니다. 서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방문을 오늘 심지어는 실패 방문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 양쪽에 갈등도 있기도 하고 슬픔과 아픔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어쩌면 실패의 방문 가운데 그 이후에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금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의 사도의 직분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금 인식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이 누구에게 알려졌냐면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도된 직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 안에 알려졌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에 대한 모습들이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스스로를 내세우기 위해서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천하는 것, 내가 스스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된 이 직분이 오늘 그 속에 들어있는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된 것이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원이 이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울 일행은 말합니다. 자신들이 미쳤다라고 하거나 혹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는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오직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면 그것이 목적임을 밝히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 바울은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육체의 모습을 따라서 그들을 평가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를 육체로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의 이 사건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부탁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 고린도 후서의 전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도 한번 기억하기도 하며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결같이 부딪히게 되는 것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사람과 사람이 모여지게 되어지면 왜곡된 생각과 올바른 교제가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 속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유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의 신상, 자신이 사도됨이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유발되어졌던 갈등의 원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갈등의 과정과 마침내는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이 의도를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운데 대치되는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부류 저 한 부류 두 쪽 편에 다른 방향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쪽 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알려진 것처럼 양심에 알려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너희 곧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편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력한 자가 써준 추천서를 이야기합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 편은 신앙적인 거, 한쪽 편에서는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한쪽 편에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한쪽 편에서는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편, 바울을 반대하는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비방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의 말인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추천서가 바울이 없음을 지적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있다는 거죠. 유력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추천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됨에 대한 추천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추천서가 없음으로 비난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 말씀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서신서를 보내면 그 내용을 읽으면 참으로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말하고 그의 외모는, 그의 형편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비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로 비난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교활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는 지식 없는 사람이요, 그는 사도가 아니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그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라고 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들로 통하여서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면, 나를 비방한다라고 한다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비방한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와 함께 동조하여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거짓으로 판명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동자를, 나와 알지 못했던 잘못된 사람들을 가려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더 이상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판별하고 분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사람에게, 거짓 교사에게 동조하고 함께했던 사람, 내가 힘 흘려 땀 흘려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서 믿음 가운데 함께 동력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져서 동시에 나를 비방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의 전 인생을 다해서 통틀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달프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 교인들을 세우면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물해 주듯 그에게 주었는데 오늘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방하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기쁜 나쁠 정도로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존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를 뒤흔드는 비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나쁜 행동이었음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을 따지고 잘못한 사람을 가려내고 벌을 주고 혼내주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짐을 받아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과 적당한 거리에 두고 서서 그 관계를 여러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예상대로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18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 삼아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에게 화목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사도 바울은 물론 화목하고 화해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따지고 그리고 가려내고 벌을 주기도 하고 혼내면서 관계를 정리하고 저 멀리 두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화목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으면 그들이 감사하고 바울을 우러러보고 좋아하고 존경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서서 비난했던 그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싫은 소리 하지 아니하고 화목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처럼 지금 바울이 미쳤기 때문일까요? 그가 제정신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비난을 너무 거세게 받아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에 보았던 2장 1절 말씀처럼 가슴 아팠던 만남, 실패의 만남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어서 그들에게 좋지 못한 소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나 비난받은 것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 말을 그냥 잊어버리기 위해서, 복잡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화목을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18절, 19절 말씀 근거하여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지금 제정신이며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책임감 있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어떠한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화목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자신을 비난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대해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무언가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도로서의 사역의 자세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화목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정신이 자신이 미쳤다라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누군가가 칭찬하여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할 수만 있다면, 오직 자신의 피땀 흘려 세운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라고 비방하면서 그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쯤이야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들을 위한 화목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비방받으면, 비난받으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도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화해의 자리, 화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여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후반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운명할 때 바울 자신도 거기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죽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요 화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마음 먹고 개인적인 신상의 보복이 아니라 화목의 자리로 그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큰 선물, 큰 은혜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큰 선물,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존경과 감사를 받아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영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큰 선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선물, 그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오히려 예수를 향하여서
가장 큰 모욕과 큰 수치와 큰 고난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종 승리는 예수님이었지요.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을 삼켜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고난, 큰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을 벌을 주고 그들을 파멸시키며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의 최절정에 있는 순간에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한 것조차 모자라서 스승 되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생명을 알려주고 그를 세워주면서 수제자가 되게 하게끔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비방하며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뭐라고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에게 솜을 내밀어 화목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화목하게 살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해하고 섭섭하고 미움으로 시기로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원망과 시비가 우리 마음을 갈라놓습니까? 따지고 밝히고 드러내고 들추고 비방하면서 비난하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했던 바울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로부터 이런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망과 권세 아래 놓여있던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생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는데, 질투한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집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는 못하고 붙들러 왔던 가족의 그런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화목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간 바울이 그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복음의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가 우리를 미쳤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미워한다 할지라도, 오해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무슨 능력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화목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죄인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사도 바울,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고민하면서 그가 그의 삶을, 생애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바울을 강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 바울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해서 함정 사고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계산하고 해보니까 주판을 두들겨서, 계산기를 두들려서 그것이 이익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바른 선택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천상을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입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죄를 지어서, 어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죄를 지었는데 또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 저를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어제 참으셨는데 오늘 또 참으시고 참으시고 또 참아주시고, 어제 저 먼 발치자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신 아버지처럼 저기 멀리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기다리셨는데 오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내일도 기다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전에 믿음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이방인이었을 때, 외인이었을 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았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 속에서 나도 죽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라고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목하지 않지요.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멸시하고 미워하면서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품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내모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신 이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도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죽어가는 지역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보여해주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화목을 선포하는 우리 모습,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